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관건이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팽배하게 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들바들 떨리죠. 바들바들 떨리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원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죠.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의 내용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반드시 드러내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상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은혜의 기회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상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닌,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차원은 그것을 통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구원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순종의 길을 떠날 때에 떨릴 수밖에 없죠.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긴장감이 사실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바들바들 떨다가 기어이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못 따라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 역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긴장감은 더, 마치 홍해가 갈라질 걸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달려왔을 때 그 긴장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 역사심 앞에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틀림없는 걸까? 정말 이게 혹시 내 욕심이고 나의 계획이면 어떡하나? 뭐 그런 갖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면서 바들바들 떨게 되죠. 갖가지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해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12절 함께 갑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심지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참 그게 어떻게 할 말이냐고요. 그러나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긴장감을, 끊임없이 그 긴장감을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실 때에 과연 지금 그런 긴장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셨고 음성을 주셔서 그 길을 쫓아가면서 그런 긴장감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존 R. 와이스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란,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어 놓은 곳에서 내가 그 마침표를 싹 없애고 물음표를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요? 하나님 과연 이 상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자꾸 그 물음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풀튼 시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란, 두려움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그 빛의 영역에서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면 그 공간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걸어가던 그 길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빛 가운데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주위 지팡이만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던 그 길이 그 지팡이에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줄 모릅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빛 가운데서 지팡이 붙잡고 길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그 길도 그 길인지도 모르고 음침한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걸어갔는데, 주님 손잡고 있던 주님 지팡이를 내려놓고 내 시선을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면, 영적인 어떤 대치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투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걸 아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도 세상도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은혜를 맛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걸어가자 하시면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신 건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신 건데,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 생각해보면 아유 다시 가라면 못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기도 전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자 하실 때에 이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1절에서 4절에서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즉 애굽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미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그 애굽의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애굽의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이미 의도해 두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확실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재의 삶에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이 대한 그 모든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금 따라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상 최대 최고이며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상 최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우리가 보지 못하나 반드시 고려돼야 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들,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되니까 모든 걸 고려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멘. 물론 좀 불편할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보자면 은혜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이 삶으로 이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게.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데요, 그러합니다. 아멘. 최고 최상 최고입니다. 최대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감사하면서 어쩌면 이를 꽉 깨물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아파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걸 다 고려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 삶은 최고 최상 최대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인도하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영적, 육적, 정신적, 심적 수준과 상태를 아시고 결정하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종종 성도들에게서 이런 아쉬운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아쉬운 소리.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시냐고. 아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또 엉뚱한 길로 가자 하시냐고. 그런 어떤 아쉬운 소리. 어쩌면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해봤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만 말하고 싶지만 이만큼 올라왔지만 못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거들랑 이게 나오려는 말을 참으려는 행동인 줄 아시고 목사님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르르 다 나옵니다. 주체를 못합니다. 제가 완전히 뭐 니 죽고 내 죽고 식으로 가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듣죠.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정도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정도 선에서 막아진 겁니다. 그 기도라도 안 했다면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기도 안 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현재라는 삶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최상, 최고, 최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대, 최상,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7절 말씀도 한 번 더 갑니다. 17절 말씀 갑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 직선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다 보니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홍해길이었던 겁니다. 홍해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가 바로 항상 이러합니다. 항상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자리가 바로 최상, 최고, 최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한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정도 은혜밖에 줄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정도 은혜밖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큰 은혜 자리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자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자리에 마음껏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은혜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의 현장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수 있는, 허락하실 수 있는 최상, 최고,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되 이 정도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서고 영적 대치 상황 속에 그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바들바들 떨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이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흥분시키고 우리 삶을 즐겁게 만들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그 분명한 행복의 비명은 하나님 그분만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걸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금한 거죠. 나를 긴장시킬 만큼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나를 흥분시킬 만큼,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게 날마다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 없어 막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번 믿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발걸음 한 걸 딱 내디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삶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과 능력의 길밖에 없고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저 아프네, 그 병원 생각이 나는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알고, 뭔가 감기라도 걸렸으면 약을 먼저 찾는 나 자신을 아파할 줄 알고,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누리고, 뭔가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든 인도하신다, 그런 분명한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런 선포, 하나님이 먼저 기억되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먼저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포. 그래서 바들바들 떨리고 내 형편은 도저히 생각이 안 되고 판단과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